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서는 그 옛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신 삶의 지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용하고 구구절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의 간곡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신명기서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본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곳이었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당시 이 땅은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을 만나야 했고 또 이것을 피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남방으로 이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예 거주지를 소돔으로 옮기기도 했죠. 자, 근데 이로부터 450년쯤이 흐른 지금 모세가 활동할 당시 이곳은 완전히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셨겠지만 특별히 신명기서 11장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곳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 있는 땅, 그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근데 출애굽한 이후 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상상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고 또 지도자 모세에게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곳이 정말 그러한 땅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탐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이 그곳에 들어가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즉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들린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 왔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과연 그 땅은 이제까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자격이 아니에요. 특별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내 명령을 따라 살면 세세토록 내가 이 은총을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주께서 이 놀라운 은총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한편 이 가나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들이 마지막 거주할 거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낙원이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지금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곳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주님은 이 복된 선물을,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역사는 끝이 나도 삶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마지막 희망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주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자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까지 천국 가나안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주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실패했던 거죠. 너무 만만히 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주면 갈 수 있었던 그 땅을 40년이 걸려 겨우 가나안 땅 앞에 그들은 도달하게 되었던 거죠. 너무도 많은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가슴 아리도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 주신 은총을 대대로 누리기를 원하셔서 모세에게 이 신명기서를 기록하여 몇 개월에 걸쳐 그들에게 신명기서를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한 이 가나안 여정에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기에 그 옛날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나안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까?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나안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나안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의 백성들이 그 좋은 약속을 받고도 그들이 흔들렸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바탕되는 것, 그것은 천국이거든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믿지 않았던 거죠. 목적이 흔들리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천국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던 한 강도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거라고.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떠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했어요.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종말의 때, 역사 종말의 때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천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천국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처럼 공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달에 사람이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곳에 사람이 머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곳에서 옮겨 그곳으로 갔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천국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곳은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으로 어디엔가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주와 함께 성도가 거할 영원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 가나안에 대한 믿음을 견고해야 돼요. 요즘처럼 진리를 부정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기독신앙의 바탕이 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결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혼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영혼들이 보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분명히 거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천하시는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도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몸으로 살게 될 겁니다. 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몸과 함께 우리는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아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생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고 내 마지막 역사가 끝나는 날 그곳에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사는구나, 우리와는 다른 사생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확정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돈 쓰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돈도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사용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한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35,500가지나 있대요.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보정수표입니다. 아멘. 주님의 보정수표가 내게 35,500개 있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인 거죠. 오늘 3절 이하를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건너가서 그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이에요. 함께 하시겠대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겠대요.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충분히 강하고 담대해도 된다 말씀하세요. 우리 앞서 행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미래를 소망 가운데 전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캠프를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선을 한 20일 정도 함께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정말 이 사역을 하시는 사역팀들의 수고가 참 크셨겠구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돌아오는 날까지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변화되더라고요. 사람이 습관을 바꾸려면 석주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정말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아이, 원래 중학교 2학년 되는 서환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여기 서환이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이는 항상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는 거야. 어디 갈 때, 친구들과 얘기할 때, 쇼핑을 갈 때,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펼쳐놓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좋으냐? 너무 좋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모르겠대요. 이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니? 4번은 읽고 지금도 읽고 있는 중이래요. 제가 속으로 서환이 엄마 아빠는 참 좋으시겠다. 이 아이가 참 덤직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태도가 상당히 달라요. 말을 사용하는 단어들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일은 어젓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의 말씀에 물들어간 결과가 아닐까? 성경이 이 아이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변해요. 이 아이는 운동을 좋아해요. 덩치도 좋아요. 앞으로 운동선수가 되겠대요. 운동선수는 거칠다. 그런 생각은 아예 서환이를 보면 거쳐도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름다운 아이지 않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따라가면 돼요. 때로는 버거워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길을 따라가면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주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들은 악을 절교했다. 이게 광야 40년을 지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감입니다. 그들은 악을 절교했대요. 여러분, 절교해야 될 게 있지 악을 절교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절교한다는 말은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죠. 거기에 삶이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악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즐거워했던 악을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세요.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원망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이것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주께서 악하다 하는 것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 어떠세요? 우리가 우상숭배할 리는 없어요.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나님이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어떠세요? 음행을 즐기지 않으세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때요? 주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꼭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임의로 들었다 놨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살기도 하죠. 원망은 어때요? 이들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땅이 꺼지면서 생매장 당하기도 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겨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나안을 향해 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은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에 대한 절대 믿음과 이 세상을 살아 그 나라 갈 때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는 일과 이 말씀이 길인 것을 알고 말씀길을 따라 악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천국의 순례자로서 이 순례 대열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군 천사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 교회가 꽉 차는 것을 비롯해서 주님은 마지막 날,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모두 다 구원받아 주와 함께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천사와 함께 합창하는 이 엄청난 무리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주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가 뭐죠? 저출산과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절벽 앞에서 한숨 소리가 절로 나고 있습니다. 2070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2050년 어떻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도 많이 감소되었어요. 코로나 상황이 그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변명합니다.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일 뿐이다. 정말 그럴까요?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기독교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어도 찾아가는 것이 목자다. 나의 백성들은 그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과 코의 사역팀 안에 나오다가 함께 하다가 교접견에서 멀어진 사람들 찾으셔야 합니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예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다 같이 읽읍시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한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주님께 있대요.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주님은 그들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전도 외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순례 대열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차갑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을 최근에 만났어요. 우리 전도해야 한다,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미 좌절하고 포기하고 기가 죽은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개척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식구 포함해서 10손가락 밖에 없으니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 형편이 이런데 전도 안 됩니다. 가족들을 살려야겠기에 나는 일터로 나가야만 합니다 하고 일터로 가셨어요.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 될까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전도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는 지금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문명을 새롭게 바꾸는 위대한 견인자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 이유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제목부터가 범상하지 않잖아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이 일이 가능했던 걸까?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해도 사람들은 종족 모임, 집안 모임, 가족 모임, 끼리끼리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중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침략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했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족과 가족 개념을 떠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웰컴했고 함께 교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희한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는 가난한 자와 이 소외된 자를 돌보는 데 헌신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 주변의 사람이 어렵거나 내 가족이 어려우면 누구나 손을 내밀고 도와줍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 나하고 평소에 관계를 나누었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죠. 셋째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되갚지 않고 용서한 공동체였대요. 남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참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그들에 대해서 복수하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스데반이 제대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살았다는 거죠. 넷째, 낙태를 비롯해 유아 살해를 강력하게 반대한 공동체였대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아이들을 기독교인들은 되사서 자신의 양자로 삼고 훌륭한 인물들로 키워갔다는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혈연 중심 공동체가 대세를 이루는 그 시대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내 자식 삼는 것,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 당시 이교도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가진 이 가치, 신앙 가치가 그들에게는 아주 불편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땐 이건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 5번째는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성관계는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행위였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관계를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이해했다는 겁니다. 결혼, 그리고 이혼, 재혼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를 이루되 이것이 남성 주도적인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남녀 평등의 상황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꾸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로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회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 가치를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치를 낮추면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순례의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비록 이 시대적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린 여전히 이 위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니 우리가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창립 39주년을 만나 주님 안에 있는 이 위대한 꿈을 우리 교회의 꿈으로, 나의 꿈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받은 바 주의 사랑을 어떻게 대갚아야 할까? 돌아보며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기를 지나는 이 아침에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허다한 무리가 주를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 기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순례의 길에 더 많은 자들을 모아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